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반역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2년간 포위합니다. 오랜 포위로 인한 심한 기근과 성벽의 파괴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실각하면서 다윗 왕조는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잡은 바벨론 왕은 5월 7일에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로 주전 586년 7월 어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함락 후 정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민가들과 귀족들의 집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철저한 파괴는 이미 예언서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전처럼 가난한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 관리인과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경작하는 것은 허락하고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표로 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바다를 부수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갖고 가기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각을 내어 들고 간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 등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을 가져갑니다. 요야긴 때 가져가고 남은 것을 이번에는 놋그릇과 함께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여호와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와 놋바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본문은 그것들의 놋 무게가 셀 수 없다는 것과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그 영화가 사라지고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엄하던 성전 기둥이 무너지고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것과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아픔에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기둥의 파괴는 이스라엘에 있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성전 파괴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고대사에서 전쟁에 지고 신전이 헐리는 것은 그 땅의 신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범죄하고 부정해진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고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에 파괴되고 능욕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 성전을 파괴한 시위대장은 대제사장과 부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등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모두 잡아들입니다. 군사를 가진 내시나 왕궁의 시종들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과 군사 60명 등 끝까지 저항하고 반란을 끼하며 남아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이들을 데리고 림나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갑니다. 바벨론 왕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반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르부사르단과 바벨론 왕은 마지막 반란의 불씨까지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21절 하반절은 유다 멸망의 결론으로 이렇게 유다가 그들의 땅에서 떠났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주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놓아주신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서 멸망의 길을 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7절, 40절에서 57절, 63절에서 6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주변 나라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따르며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며 지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삶은 여호와와 무관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왕국 멸망에 대한 결론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그달리아의 반란입니다. 22절에서 30절은 11개의 부록으로 그달리아의 반란과 요아긴의 석방이라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서 살게 한 사람들을 위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통치권을 갖고 그 지역의 관리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예레미야를 요아김의 손에서 지켜낸 인물이며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친 바벨론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자 그 땅에 남아있던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 안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달리아는 이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합니다. 즉 반란이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고 현 상태에 순응하며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도주와 가이가 기름을 모아 저장하며 얻은 성읍에서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왕족, 즉 남아있던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의 친 바벨론 정책에 반감을 품고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달랑 10명으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 살면서 후일을 기약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 즉 군인들과 군대 장관들은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을 두려워하여 모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소위 다윗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반란 사건으로 그나마 유다 땅에 남아있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유다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역출애굽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의 땅에서 쫓겨나 다시 애굽에서 고류민으로 이방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왕궁과 성전과 기인들의 집이 불탔습니다. 항복한 자들은 사로잡히고 비천한 자만 남아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한량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보다 하나님 모신 가난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다시 종되었던 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